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는요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종교 생활과 의식조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온 몇 가지 자료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2년 전입니다. 2022년도에 그 인구 중에 특별히 신앙을 가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 인구 조사를 보았더니요, 우리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37%,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63%라고 그래요. 한국인의 종교인 비율이 조사되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늘 40%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를 기점으로 40%에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조사가 1998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처음 조사가 시작되어질 때에는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종교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여러분 점점 줄다가 2017년도에는요 이 비율이 서로 뒤바뀌게 되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적게 되어지기 시작하다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2019년부터 2022년까지라고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19, 20, 21까지 봅시다. 이 기간을 우리는 코로나 시기로 볼 때에, 여러분 이때에 종교인에서 무종교인으로 이렇게 종교를 버리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2022년도에 얻은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를 버린 사람들의 그 숫자가 급격히 빠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무종교 국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데이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1998년도 첫 조사 이래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교회 다니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순위가 바뀌었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구원을 맛보는 자,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사람들이 대답을 거꾸로 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그것은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분석해 볼게요. 2017년도 조사에서 37%를 차지했던 마음의 평안이 이번 조사에서 42%로 뛰어 올랐습니다. 5%가 증가했던 반면, 구원과 영생이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43%였는데요, 거꾸로 36%로 되어서 7%로 감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성도님들 10사람을 앞으로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10사람을 초청하면 이 중에서 4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조사도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처음부터 종교가 없었고 종교가 있었는데 종교를 버렸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한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전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과거에 나는 불자였습니다, 절에 다녔어요 라고 했던 사람이 15%였는데,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 저는 성당에 다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18%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도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기독교에 다녔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66%예요. 그래도 지금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교회에 다니다가 신앙을 버리고 무종교인으로 돌아선 사람들의 비율이 천주교나 불교에 비하여서 3배나 높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유일신앙, 즉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네, 당연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시죠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63%. 아니요, 꼭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종교가 있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32%. 교회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5%인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앞에 10명을 모셔놨는데 그 가운데 3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이제 이번 6월달을 지나 7월이고 8월이면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또 학생부, 청문, 청년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성리학교, 수련회, 캠프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게 되어질 텐데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아픈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픈 선물이 무엇일까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코로나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선물인가 하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돌아볼 수 있었고 우리의 집중했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것들이 스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재밌었던 여름 성경학교나 캠프나 수련회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딱 멈추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봤죠.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지? 무엇에 집중했지? 무엇에 열정을 내었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도, 24년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는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마스크 쓰고 예배하지 않아요. 또 무엇을 모이는 데 있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수련회를 하게 되었어요. 다 캠프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바뀐 게 없어요. 성도들의 태도에 있어서도 바뀐 게 없어요. 집중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에 있어서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아픈 우리의 시간들 3년이라고 하는 공백들이 있었으나 무엇 하나 진보하고 발전하고 새롭게 되어진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우리는 또다시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할 텐데 우리는 또 함께 모여서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유일하시고 그만큼 광대하시고 그만큼 위대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순위로 물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천국 가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 구원을 맛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번 여름성리학교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나, 이것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한 2주 전쯤이었을까요? 하루는 우리 막내가 아빠 학교에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에? 왜? 너 뭐 사고 쳤어? 그건 아니고. 왜? 뭐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 그건 아니고. 근데 왜 아빠하고 학교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학교에서 공개 수업이 있는데 아빠가 학교에 왔으면 꼭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공개 수업이, 초등학교 공개 수업도 아니고,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혹시 3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공개 수업에 나 가본 적 있다, 계세요? 없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야, 고등학생 공개 수업에 아빠가 가는 사람이 어딨어? 또 내가 간다고 그래봐. 그럼 사람들이, 아니 저희는 이 평일에 이렇게 아이, 그것도 고등학교 아이의 공개 수업에 와. 아니 저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빠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결국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빠야, 이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가면 일주일 내내 볶일 것 같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역하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딸 아이 공개 수업에 갑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학부형들 전교생을 통틀어서 아무도 안 왔어요. 저만 간 거예요. 고등학교 공개 수업 딸아이의 아빠 저 혼자 간 겁니다. 학생들이 저보고서 인사해요. 학교 선생님인 줄 알고. 선생님들도 지나가다가 저한테 인사하는데 하면서 봐, 저희가 선생님인가 아니면 학부형인가 헷갈리는 듯 했어요. 네. 그렇게 우리 아내는 뭐 창피해서 절대로 못 들어간다, 나 차 안에 있을 테니까 당신 얼른 갔다 오라고 그러고 절대로 차 안에서 안 나오고 저만 얼른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저도 수업이 끝날 쯤 돼서 그냥 아이 눈도장 찍고 나올 셈으로 거의 수업 끝날 쯤에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고생들 깔깔깔깔거리면서 와 하면서 나와가지고 시연이 아빠야? 아빠야? 뭐 그러면서 우리 아빠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저를 자랑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아빠를 자랑한다는 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생각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죠.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은 누구누구야 라고 이렇게 네모칸을 쳐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나를 소개하면서 저분은 시연이 아빠야,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 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또 저분은 신성교회 목사님이시래, 이것도 저를 소개하는 틀리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또 저분은 박진형이래, 이름이 그렇대, 이렇게 저를 소개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나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딸도 아니고 우리 아내도 아니고, 사실 나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 저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소개할 때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아니면 나의 석자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은요, 당신은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요?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당신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살아가는 그 일생 가운데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예요. 그리고 이건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나만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인생 가운데서 이것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저 자신을 그렇게 제가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도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예수님들 이야기해요. 이거 정확하게 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그러면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 너희들 나랑 같이 다녔지? 너희들 나랑 오랜 시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고 같이 배우고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그럴 때 딱 치고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근데 그거 알아? 그거는 네가 안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성령님을 통하여서 네가 그것을 알게 되어진 거야. 다시 말하여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 그 고백이 귀하구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베드로가 안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깨닫고 그리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풀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하여서 자신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다 모아서 모든 사료와 모든 자료와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쓴 것보다 버린 것이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아는 내용들을 왜 다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정말로 감동적이고 참 드라마틱하고 참 멋진 이야기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것들을 많이 버리고 고작 지금 우리에게 남겨준 요한복음 그 정도였을까요? 이유를 말해요.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1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것 외에도 많은데, 만일 그것을 낱낱이 꼼꼼하게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 예수님을 쓴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얼마나 많고 방대한지, 물론 과장법이겠죠. 이 세상에다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놓을 수 없을걸, 이 세상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을 수 없을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리고 극히 일부분만 요한복음에다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이죠, 사람이 이미 죽은 뒤에, 근데 그 사람이요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 꽤 괜찮다 못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로 위인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가 이 땅에 있었던 마른 어록들, 그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빠짐없이 모으고 수집합니다. 그는 이미 죽었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 살아있는 그 모습이 없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남긴 흔적이나 소품이나 그의 기록,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다 갖다 모아서 기념관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톨스토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실제 그 기념관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가 작가로서 위대한 작가였는데요, 그가 남긴 원고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그가 사용하던 잡동사니 물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허투루 놔두지 않고 잘 보관해서 유리관 안에 잘 넣어놓고 수집해놓고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톨스토이를 추억하고 그의 진면목을 유추할 거예요. 아마도 그때 그런 말은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 이야기 해볼까요? 요한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사망한, 이미 죽어버린 그러한 위인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고 세상을 떠난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메모리얼 홀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념관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박물관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모아서 잘 전시하고 그 예수님을 기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있는 것도 과감하게 다 버렸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 아니라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누구야? 라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그러하기에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전시관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정도? 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하는지 그 만남의 동기와 목적 정도 밝혀주는 것으로 그의 본분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자신이 설명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기록하는 것보다 진짜 효과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존재야, 난 너에게 그런 너의 예수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훈련들을 받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6번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대목이었어요. 기도는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원해요. 이것이 나의 소원이에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간절함,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 부끄럼 없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또 어떤 기도를 배우냐면 또 다른 기도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하는데 벽을 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뭔가 와서 나에게 닿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에게 눈물이 있어요. 처음엔 내가 내 신세가 처량해서 흘리는 눈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농도가 그런 눈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미웠던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들로 바뀌어요.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들로 바뀌어요.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만지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또 한 가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입어서 무엇을 얻느냐? 사망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활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이름의 힘을 입어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사도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영아부도, 유치부도, 아동부도, 학생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청년들, 청장년들, 얘들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분량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그 눈높이에 맞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2022년도 9월쯤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만났던 첫 해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7가지의 기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7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정보와 지식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나의 삶에 어떤 변화,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조금 어렵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신약 성경의 이 원문 그리스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어를 이용해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에고라고 하는 말은 나는, 에임이 무엇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 blank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시 한번 요한은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나는 이런 자야 라고 직접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시는데 7가지로 선언하세요. 어떻게 선언하시느냐? 생명의 떡이라, 세상의 빛이라,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부활과 생명이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참 포도나무라. 예수님께서 7가지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올 여름에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란다 라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4가지를 선택합니다. 이 7가지 중에서 특별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라. 2번째, 세상의 빛이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 수요 강해와 연관되어지는 말씀이죠. 3번째,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르라. 신호등을 그려놓고. 그리고 4번째,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너는 열매를 맺으라. 근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청되어지는 귀한 실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참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빛나는 계시 한 가지를 주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석해 보지 않은 새로운 힌트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연결시켜 보았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재해석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그 표적으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시구나, 이것을 설명할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재해석할 거냐면, 소경이 눈을 뜨는 표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재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더 풍성한 해석과 함께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열매 맺고 그리고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실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4가지의 선언 가운데 하나하나 알아가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고치시고 치유받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